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이라는 것은 그 이런저런 그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삶에 그런 이제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아버지 장례를 이제 마치고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아들이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또 나가시겠다. 그래서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안에 다 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제 제사 안 지낸다.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낸다. 그렇게 이제 선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영접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직 믿음이 또 약하시기도 하고 이게 또 잘 자라가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꾸 이제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큰 수술을 몇 번 하시면서 주변에서 이제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게 좀 매이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부분도 이제 계셨습니다만은 교회를 안 다니게 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이제 또 소천을 하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참 제 마음에 참 큰 안타까움이 참 있더군요. 이런 마지막 사람의 인생의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이 소망보다 더 큰 게 없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원합니다. 제 안타까움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디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죠. 삶에 여러분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야 할 때에 그 인생이 또 선하고 복된 길로 또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실족을 하잖아요. 왜 이런 게 있나 하고 실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삭의 삶을 다른 족장보다 이삭은 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도 다른 족장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면 또 그렇게 근동지에게는 우물이 생명줄이잖아요.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고 쫓겨나가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면 그곳에 또 사람들이 반대해서는 또 쫓겨나가게 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그렇게 또 반대하고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잖아요. 다툼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다투었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짓냐 이 말이죠. 다른 우물은 또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대적할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삭을 대적한 겁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우물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나 결국 이삭은 르호봇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이런 때에 여러분 이 힘들 때에 이삭이 포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나?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삭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삭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또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르호봇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 르호봇인 겁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아야 한다. 이건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거죠. 이삭의 인생도 늘 믿음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으로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어떤 생애는 르호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호봇은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반대가 없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은 잘 정착하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신 거죠. 결국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에색에서 신나로, 그리고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르호봇에서 결국은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곳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르호봇이 아닌 브엘세바, 그곳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봇을 떠난 겁니다. 새로운 브엘세바로 가는데 브엘세바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곳. 이삭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이 나를 죽여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 트라우마가 기억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참 여러분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를 죽여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 그게 순종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너는 기억해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삭은 여러분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렇지, 아버지가 그러셨지. 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으셨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구나.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런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에, 하나님이 그보다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삭의 반응인데요,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그 브엘세바 땅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늘 따라다녔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이삭은 자기 손으로 직접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이 말씀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가장 먼저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막을 칩니다. 집을 세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팝니다. 장막을 가장 먼저 치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 파고 시간이 남으면 제단 쌓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의 브엘세바 정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직책이다.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란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우사시다 비골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고 직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잖아요. 군사적인 충돌 이런 걸 피하자는 거죠.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왔는데 아우삿은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왕의 소유를 관장하는 그게 뭐 동산이나 부동산을 관장하는 자인 듯합니다. 이삭과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는 뜻일 겁니다. 이삭이 그들이 찾아왔을 때 왜 왔냐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쫓아내더니 왜 내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조약을 맺으려 왔다. 이런 그들이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삭이 자기들을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이삭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건 이상하죠. 이삭은 여러분 거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은 큰 민족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민족이 일개 족장인 이삭을 두려워하며 찾아온 것일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아비멜렉은 이삭의 뒤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걸 느낀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은 이런 비록 겉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이삭은 비록 갈 때마다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고 쫓겨나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비록 차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늘 최선의 길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그 뒤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이삭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움받고 반대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데 여러분 나를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인정하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뛰어남 이런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자기 옳음 그런 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자기를 자꾸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 이삭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냐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반대하고 쫓아내더니 왜 나에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란 이 왕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여러분 선하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입 싹 닫고 이삭을 선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관이죠. 도덕적인 수준. 우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해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지 않냐. 다른 데 가봐. 넌 죽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잘해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선하게 대했냐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고. 그리고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삭은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풉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잘 대접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조약을 맺고는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죠. 이삭은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늘 지고 늘 양보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그래 한번 따져보자.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장례식을 잘 하다가 둘째 날 저녁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바로 밑에 이모가 저희 큰 형수가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해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들 4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거 잘못하다가 일이 엄청 커지고 힘들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다 털어놔보자. 그렇게 사이좋고 우애가 좋았던 우리 형제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제가 형님한테 형님 제가 어딜 가도 이 세상에 우리 큰형님 같은 사람 없고 우리 작은형 같은 사람 없다고 내가 말한다고. 근데 그런 우리 형제들이 왜 이렇게 이러냐고. 이건 누가 이랬니 누가 저랬니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옛날 기억도 없어요. 이랬니 저랬니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지. 누가 옳으니 틀리니 이걸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이번에 솔직하게 우리 속마음 다 털어놓고 있는 거 다 털어놔보자. 그리고 털어놓고 과거 일은 있었던 일은 옳고 틀린 거 따지지 말고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는 서로 막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나중에 와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님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리고는 큰형님도 작은형님도 여동생도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좀 털어놓고 서로 용서를 구하니까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고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화해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었죠. 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삭처럼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안에도 평화, 우리의 삶도 평화,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 과정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도 결국 평화를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7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맹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지금까지 그 참 숱한 반대를 받고 쫓겨다니면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을 얻고 그렇게 해서 7까지 왔다 이 말이죠. 7 우물을 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불가침 조약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삭이 이곳을 세바라 한다. 그래서는 그 성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이죠. 불가침 조약, 그 맹세를 맺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일을 통해 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 아비멜렉과 아버지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아비멜렉과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삭이 한민족으로 대우받았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버지와 이삭을 거치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이 이 이삭의 가정을 한민족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아직 민족이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브엘세바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땅. 지금은 가나안 땅 최남단 경계에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나안 땅 온 땅을 약속으로 주실 거라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그 땅은 축복의 땅이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